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아, 네가 나다니엘이냐? 너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로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고 하니까 나다나엘 깜짝 놀라면서 아, 예수님 나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 보고 아, 빌립이 너를 데리고 오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네가 무화과 나무 잎에 나무 아래 앉아있던 거 내가 이미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아,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네 명의 제자는 누구를 따라갔냐?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은 개인에게 답을 줍니다. 진짜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전에 너희가 살아왔던 그 처참한 그 상태, 그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답을 줄 때 아멘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니라. 이제 요한은 분명히 아, 내 뒤에 오시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또 우리 북한 선교부 강단이랑 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냐 선지자냐 뭐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은 다 나의 선입견으로 나를 제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하는데요, 안 믿어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런 선한 것이 나오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나다니엘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 어떤 제자는 뭐냐면 그냥 세례 요한의 예수님 믿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어린 양이도다, 세상 죄.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 입국에서 하나원에서 이제 교회를 다녔거든요. 이제 하나 교회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3개월 동안 다녔는데 제가 이 복음을, 이 정확한 복음을 우리 교회에서 받기 전에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했고 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 사람처럼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주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이 구원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제 개인이 사단의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구원의 비밀. 이 구원받은 한 사람이 내가 살아나면 또 다른 사람,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면 시대가 살아나고 237 온 천하가 살아가는. 그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먼저 답을 다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죠. 왜? 나의 선입견.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너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자다라고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입견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할 중고할 비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이제 영이라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계속 사단과 살아왔던 그 사단의 영과 친해 있으면 그 다른 사단의 영은 그 영을 압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영과 영이 계속 마주 붙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영을 자꾸 친하고 싶어 해요. 육신적인 것, 음란, 여러 가지 돈,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이 사단의 영. 그래서 영과 영이 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알기 때문에 절대 근접을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권이 있어서 오늘 영력, 오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사단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답을 내지 못한 사람은 계속 사단의 영이 삼킬 자를 찾으면 미혹하면서
함께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삶을 살아가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옵니다. 그 10장에도 이제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여기서 또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전에 보면 고넬료에게 이제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4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래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구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지속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탈북자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데 이 사람이 왜 나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 교회를 불렀는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속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해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이 여정 속의 임마누엘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탈북자들을 만나보면 진짜 이거는 교만이 아니고 우리만 복음이 아니고 제가 만나본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열의 열은 다 모르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사람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어제도 이제 현장에 갔었는데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안 믿는다 하더라고요. 일단 교회는 다니는데 저 하나님은 아직 안 믿어져요 이러더라고요. 솔직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분명한 이유 하나는 이거다. 이거 진짜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 오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 교회 네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지난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영통 쪽에 사는 그 탈북자가 저에게 연결이 돼서 연락이 와서 제가 만나보니까 이미 전에 이제 중국에서부터 이제 병이 왔어요. 애를 낳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피수혈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제가 만났을 때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를 해주고 지속적으로 양육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끊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도 아니고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계속 이 사람을 케어해주고 병원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실어다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를 해주고 헌신을 해줘요. 그러면 교회 가면 이제 이런 유튜브 이렇게 이런 영상으로 이제 교인들이 이 탈북자를 이렇게 헌신해준 영상을 찍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주일 예배 하기 전에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너무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노예근성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그게 공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게 너무 싫다고.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이해라고 자기 탈북자 중에 이런 사람 처음 만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면서도 그 교회 계속 가는데 교회에서 명절 때면 이제 굉장히 돈을 많이 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가고 막 100만 원, 막 50만 원, 막 이렇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이 안 좋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계속 그 교회를 나가고 해서
제가 이제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끊었어요. 전화 오는데도 그냥 그 교회 가서 인도 받아라. 어차피 그 사람을 케어해 주는 사람 그 교회에도 있는데 내가 가는 건 피해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본인도 또 그렇게 그런 것 같지 않고 해서 했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너무 힘든 상태에 와서 어디로 갔냐면 저를 찾아갔어요. 이제 저를 찾아간 그날 밤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죽고 나서 제가 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내가 지속해서 좀 복음을. 그러니까 그 문제가 포인트가 뭐냐면, 교회에서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답을 찾지 못해서 저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정확히 헌신해주고 돈을 100만 원 준들 진짜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이 사람이 그 병이 왔더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 병을 주신 이유를 찾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의 삶이잖아요.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그 해답을 찾으러, 그 해결책을 찾으러 저를 찾아갔다가 그날 밤에 무슨 일이었든지 어쨌든 그날 밤에 저를 찾아간 그날 밤에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병원에 갔다가 좀 완전 중환자실에 갔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이게 사망을 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 왜 이 서론 부분에서 이걸 깊이 다뤄야 되냐. 진짜 우리가 나의 선입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영적인 망대. 하나님이 선입견,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영적인 치유가 먼저입니다. 근본 문제를 달아야 됩니다. 근본 문제가 뭔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들이 이 해결되는 것이 이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보냐. 갈보리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는 그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진짜 성령 충만에 그 지속되는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계속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답이 난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는 미션이 나에게 담겨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가 세 가지 뜰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순례자의 기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망대, 이 순례자의 망대는 이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것도 괜찮다. 어떤 문제도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 충만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어떤 것도로 안 되지만 오직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아야만.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냐면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먼저 성령 충만에 지속하는 삶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면 이제 구원받은 자는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첫 번째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죄에서 해방되는데도 가장 큰 죄는 뭐냐? 또 불신앙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모든 문제를, 불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지난주와 똑같이 또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이제 오늘 또 여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왕, 제사장, 선지자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사실. 그래서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 사실을 먼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어떤 우상도 어떤 절에 찾아가도 이 죄를 없애질 구원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 구원자이다.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지극히 크신 이가 오늘 우리를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편에 앉으셨다. 그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또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단어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죄가 뭐냐? 불신앙이다. 이 불신앙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무너지게 하는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현실 속에서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고백하고도 불신앙했던 그 내용들이 오늘 이 모든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래 불신앙이 얼마나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지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또 이제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가는, 과거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너무나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래서 우리의 염려, 모든 걱정하는 것도 사실 불신앙이라고 세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손해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흩지 말고 이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목사님과 이제 포럼을 좀 했는데요.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보좌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게 막 설명을 본인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막 포럼을 해주시는데요. 이 보좌는 저도 이렇게 묵상해 본 적이 있거든요. 보좌는 우리가 내가 받아서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보좌서 받아서 뭐 할 건데? 근데 딱 이렇게 답이 어떤 답이 나오면 우리가 교회를 살려야 되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개인이 보좌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우편에 앉으신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성령을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놓치는 부분이 이 말씀을 자꾸 성경 구절 하나 뜩 그냥 적어놓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 성령,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듣고 읽을 때 있잖아요. 엄청난 지혜와 보호와 감추인 것들이 우리 속에 임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도요, 말씀이 생각나면 그거 메모, 운전하면서도 막 진짜 위험할 정도로 막 메모를 합니다. 그 잊어먹을까 봐. 근데 그 시간이 주는 은혜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함 속에서 막 그게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메모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셨죠? 진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도 보면 육체일은 오늘 이제 모든 더러운 것, 우맹, 소색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방탕함, 지금 세상에 모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나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그래서 두 영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이 자랑일 뿐이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기하고 인본주의 쓰는 거 이런 것도 다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막 뭐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오라 해가지고 뭘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 했죠? 계속
이제 실수하고 무너지고 예수님께 혼나고 기도 안 한다고 혼나고 욕먹고 이런 일만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본 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보고 그리스도를 진짜 믿기 시작했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 30절에도 보면 거짓을 이제 버려라. 이제는 참된 것을 말해라. 너희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오늘 하루가 지기 전에 분을 다 내버리고 오늘 일은 오늘로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하는 자는 오늘 다시 도둑질을 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모든 더러운 일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진짜 입 밖에도 우리가 훅 화가 나고 분을 내고 이런 것들이 내가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사단이 좋아합니다. 사단이 놀이터가 됩니다. 사단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속에만 담고 있고 입 밖으로 내는 일을 우리가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온해를 끼치게 해라. 듣는 자로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왜요? 구원의 날까지 이미 하나님이 도장을 박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자아현실, 이것도 좋은 것이지만 잠언 14장 1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무리 착하고 훌륭하고 내가 선한 일을 했더라도 정말 성령으로 구원의 비밀을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면 그것이 완전히 좋은 길 같지만 끝은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우존하지 말라.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예수님이 막 복음을 자 기적 표적을 보려고 막 무리들이 왔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그냥 사람 우존하려고 신비주의. 여기에 자칫 우리가 신비주의도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구원의 확신과 말씀이 올려 훈련이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다. 자기 제한 속에 갇힘으로 나의 선입견에 갇혀 있으므로 내 주관과 불신자 상태로 살아왔던 우리가 복음 앞에 섰을 때 내가 불신자 상태로 살아왔던 그 처참한 삶이 보여져야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은 정도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사실, 성령 충만한 지속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이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고 이제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서로 대적한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거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다?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예전에 유 목사님이 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제 받는 것도 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도 성령 충만이고 성령 받아야 되는 것도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받지 못하는 이유 이제 제가 어제 예전에 이 메시지를 한 거지 듣는데요. 차 안에서 막 혼자서 웃었어요. 어떤 예를 드셨냐면 목사님이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이제 동네에 사는 굉장히 가깝게 사시는 이제 지인 가족이 있었대요. 이제 그분들이 온 가족이 하나같이 짰는지 목사님만 계속 보시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내라고. 그래서 너네 진짜 엄마 아버지가 너네 엄마 아버지가 아니야. 원래는 우리 아들이야. 우리가 버렸는데 너네 엄마 아버지가 주워다가 키운 거야. 근데 그 집 부모들 만나도 그 얘기하고 그 자녀들 만나도 그 얘기 너무 얘기하니까 웃음이 가더래요. 살짝. 진짜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인가. 그래서 하루는 너무 웃음이 가서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진짜 내가 혹시 주워온 애가 아니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아이한테 농담을 내도 왜 그런 농담을 하냐고 이렇게 진짜 아니구나 이랬대요. 그 말은 그 예를 왜 두셨냐면 우리가 자꾸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라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꾸 의심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성령 충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왜요? 악령이라는 세계. 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준 거에 대한 이유, 계시록 12장 그 절에 보면 큰 용, 옛뱀, 사탄, 마귀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랬습니다. 그 온 천하를 깨는 자가 그때만 있었냐? 지금도 여전히 너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도 돼. 하나님 안 따라가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예배만 실패하면 돼. 이게 온 천하를 깨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령에 계속 우리를 들어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이것으로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교인 캠프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바울처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우리 성령 인도 받는 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팀이 돼서 우리가 오로지 금식할 만큼 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이 불러 일으키시는 일 위해서 성령 인도 받으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절대 망대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시스템이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제자 찾는 망대는 이 성령 인도 받는 기도팀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점이 되는 것은 문이 막혔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막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위기나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이 병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나라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전환점이 되는 이 절대 망대는 시스템인데요. 이것이 현장의 절대 망대가 이제 이것이 되어질 때 이 현장의 절대 망대가 씌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되어지면 1, 2번이 되어지면 도전하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데요. 이 사도행전 19장은 이 바울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어떤 제자가 그때 그리스도를 정확히 영접하고 그 이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전도운동, 해당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 제가 어제 조금 묵상을 하는데 현장을 가면서 내가 세계 복음화할 사람이 맞다면, 그 제자가 맞다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제자로 부르셨지 않았을까? 그러면 놓치고 있는 것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그 사람이 나의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막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확히 이 복음을 정확한 언약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도전할 때 사도행전 10가정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이게 우리의 미션, 또 캠프의 미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민족들은 이제 맞춤형 캠프를 진행하되 그 속에서 제자를 찾는 겁니다. 이 제자가 찾아지면 현장에 절대망대가 세워지는데요. 이 속에서 그 현장에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팀 구성이 되어지면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면서 오늘도 구역공과에 나왔던 것처럼 21가지 전도자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서 개인에게 시작이 될 때 완전히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이제 오늘 성령 충만, 다음 주에도 또 성령 충만. 요게 오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한 주간도 기도의 행복 속에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나의 선입견이 아닌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천하에 복음을 중고할 정확한 절대 망대를 하나님이 영재전에 창세전에 이미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지속하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속에서 참된 감추인 것을 보는 그 부활을 찾아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단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병영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개인이 운명이 바뀌고 이 개인이 살아나서 이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며 특별히 저 북한의 운명을 바꾸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 5천 종족 복음하에 언약이 성취되는 세 가지 뜰이 나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